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3쪽에 있는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근간을 흔드는 죄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고 모든 죄가 악하지만 더욱 위험하고 본질적인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악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한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죄, 첫 번째는 언약을 팽개친 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팽개친 죄악입니다. 1절에서 8장 전체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길 나팔 소리와 함께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글자가 제 눈엔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라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자리요 비천한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굶지 않고, 그들의 배가 굶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시고 행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포하셨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뿌리채로 흔드는 죄를 범했으니 이 언약을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마치 필요 없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이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팽개쳤습니다.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직함들을 가지고 삽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형제, 자매, 아들, 딸로서,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
뭐 이사님, 상무님, 대리님, 뭐 혹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꼬리표와 같은 직함이 바로 이것이니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이것을 망각하고 심지어 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성도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혹여 잊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때때로 부끄러워하여 감추려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첫 번째 죄악, 하나님과의 언약을 팽개치는 죄악들은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신분,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성도된 것을 꼭 기억하며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거룩하고 고요한 가운데 단정하게 생활하기를 날마다 기뻐하며 그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1절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3절을 지나 7절까지 3, 4, 5, 6, 7절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을 팽개친 모습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의 임의대로 세운 왕을 섬기는 것, 그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불타오르고 결국 우상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이방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삼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는 이미 삼켜졌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리는, 그저 집안에서 쓸모가 없어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모양은 예쁘고 값비싸게 주고 샀는데 별로 쓰지 않아서 싱크대 어딘가에 처박아 놓은 그릇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위협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 힘을 빌었고 또 애굽이 강성하면서 자신들을 위협할 때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찾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엉뚱한 주소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 결과로 결국은 나중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마네셀 5세를 상징하는 그 아수르 왕조에 상징하는 그림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불과 같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불과 같이 멸한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수차례 얘기하셨고 경고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뿌리째로 흔드는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율법은 멸시한 죄입니다. 둘째,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역시 1절에도 또 나타나 있지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멸시한 죄, 율법을 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근간을 뿌리채로 흔드는 죄악인데요. 12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상한 것은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직역하면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그 번역을 합니다. 주의 백성이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쓸데없는 물건인 양, 철지당 골동품을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구식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목회자들의 주된 사역과 업무와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일 것인데, 때때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들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요새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새는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 잘 되게 하려면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요새 바야흐로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이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단에서 인문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중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오류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마치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고 말씀을 강론하면 마치 그 시간이 수면 보충하는 시간처럼 눈을 감고 가만히 지그시 앉아서 졸다가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성장이 없고 믿음의 진보가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니 결국은 수적으로 성장할 무언가를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다 간과해버린 채 경영학의 원리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경영학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교회를 마치 장사하는 사업체처럼 혹은 경영하는 기업처럼 운영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공한 교회들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거나 혹여 어떤 경영 원리가 원칙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기보다 어떤 세상의 경영 원칙이 주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런 곳은 교회라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멸시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반드시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구약시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도록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거부감,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때보다 강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이제는 말씀 준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조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잡이이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을 팽개치는 죄, 두 번째는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씀은 그저 잘 쓰지 않는 그릇처럼 저기 싱크대 어디 창고 어디인가에 처박아 놓고 사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노력들이 삶 가운데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준행되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무서운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무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것처럼 우리는 별 보잘것없는 존재여오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분임을 기억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이 하루,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온갖 안간힘을 써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뒷받침되고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거룩한 소망이 오니 이 소망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 친척,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구하여 엎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에게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